안녕하세요.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김광수 목사입니다. 어느새 1월도 중순을 넘어 2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어느새 2월이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도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티가 나지 않아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여 총 6번의 시간 동안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것입니다. 관형사로서 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이라는 뜻을 가진 헌을 사용하여 헌 신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의 모든 헌 신자들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헌신자가 되시길 바라해 봅니다. 그럼 오늘 1월의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두 군데를 본문으로 하여 내 믿음은 과거형인가, 현재 진행형인가, 미래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으로 신약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5절,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 그때 내가 봐도 내 믿음 참 좋았었지. 그때 참 뜨거웠지. 라떼는 이렇게 기도 안 했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목이 다 쉬는 게 늘 일상이었다고. 이번 일만 지나가면,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잘 믿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지금만 저를 안 보시면 안 되나요? 지금 제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할게요. 지금은 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네 번째는 바로 지금 내 믿음이 과거형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미래형인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이란 단어에는 결코 과거형도 미래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맞습니다. 현재 진행형, 영어로는 ing 그 단어로만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믿음은 변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깊게 뿌리 내려서 쉽사리 흔들리지 않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으로 행복했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나의 처음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게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믿음은 변화되는 것보다 변질되는 것이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믿음을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신선한 우유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이용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화로회 같은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쉽게 그 보관 방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냥 실온에 보관하다가 변질되어 버리기 일수인 우유처럼 세상의 법칙에 그저 내버려 두니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변화와 변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민족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약속을 받은 민족이 되었지만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버타며 살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위기를 벗어난 후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너무도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에 마주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과거형에 두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 바울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누구나 속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때 그저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뛰어놀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고 찬양은 언제나 기뻤으며 말씀은 늘 눈물을 동반하며 은혜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교회는 언제나 따뜻했고 언제든 모이는 것은 즐거웠으며 함께 울고 웃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사실 변한 것은 믿음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 소유하지 못한 나 자신, 내가 변한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회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과거형으로 끊어졌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란 존재마저도 과거에만 존재했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우리의 믿음은 과거 어딘가에서 끊어진 다리를 이어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기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 자들 언제라도 만나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과거형이었던 믿음을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다시금 뜨겁게 만날 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편 누군가는 믿음을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남겨두는 이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기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좀 더 생활이 정리되면, 내 모습이 정돈되면, 교회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믿어볼게요. 그런데 벌써 약속했던 미래가 현재가 되어 있고 약속했던 그날을 이미 벌써 과거로 흘려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황도 나아졌고 생활도 정리되었고 내 모습도 정리되었고 교회 나갈 수 있는 여유도 생겼는데 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을 아시고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그토록 일상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아닐까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미래형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 헌신자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냉랭한 마음일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응답조차 없어 그냥 한탄하는 읊조림이 기도라 생각되어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펴기만 하면 잠들지언정 오늘도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을 유지해가는 최소한의 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그냥 무덤덤하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치열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보시길 권해봅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은혜로 더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노력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미약한 시작이 창대하게 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기 믿음이 과거형이었던 이가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고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여기 믿음이 미래형이었던 이가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고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동번역으로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하고 정하였다. 아멘. 여기 일평생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소유했던 이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역시 평생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4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게. 세상